벌써 8번째 열매, 그 성령의 열매 8번째 측면으로 보는 온유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온유가 추수감사, 이 감사 메시지와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이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온유를 영어로 보면 meek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예수님 산상설교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소위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하는 이 팔복 설교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 meek, 같은 단어예요. Blessed are the meek,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천국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가 그런 거라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끔 이렇게 뒤집어서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와닿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쉼이 없고 향방 없이 달려온 한 해라서 정신이 없이 달려왔고, 오늘도 이와 같은 감사의 절기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정신없이 살았구나 하는 먹구름 깔린 그런 어두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면 온유한 자는 쉼이 있어요. 근데 쉼이 없고 그냥 정신없이 바쁘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짜증만 나고 그런 인생이었다면 그냥 스케줄이 바빠서라기보다는 내 마음에 온유함이 없어서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은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즉 모세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를 해놨어요. 이 평가 때문에 실은 온유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모세가 나오는데, 실은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모세가 온유하다, 온유한 모세 할 때 떠오르는 모세의 특정한 사건이라든지 그것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평가받은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온유한 모습이 떠올라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게 떠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의 이미지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란 무엇인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선입관에 온유하면은 온유는 이런 걸 거야 라고 하는 선입관 때문에 실은 성경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온유함, 특별히 성령의 열매 8가지 8번째 측면으로 보는 온유함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뭘 온유했지? 근데 왜 온유하다고 가장 온유한 자라고 썼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건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냥 모세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모세는 차기 바로 왕 대권을 이어갈 자로 이집트의 궁정에서 자란 왕자였습니다. 그가 자기 태생의 신분의 비밀을 알고 자기 백성,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애굽 병정을 쳐 죽입니다. 이것이 들통이 나고 하여 우여곡절 끝에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 생활만 40년을 하게 돼요. 목동과 같이 양을 치는 생활을 40년이나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해 내라고 하는 특명을 받죠. 40년이나 지난 이후에 비록 애국 궁정에서 차기
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지목을 받고 컸던 왕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났다는 말은 과거 왕년에라고 하는 명함을 더 이상 내밀 근거가 없는 세월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이 정도였어, 뭐 이 정도, 이런 옛날 과거 들먹이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옛날에 네가 뭘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은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가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애굽 왕 바로에게 나와가지고, 우리 속된 표현을 하면 쥐뿔도 없는 할아버지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으로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률 조항을 가져와서 according to the contract that we signed together, 그러면서 뭐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뭐 이렇게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조금 더 줍빛거림이나 비굴함이나 살살거림이 아니라 당당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어떤 심지 있는 이 모세가 최고의 권력가 앞에서 당당하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가게 하라 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 모습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모세를 가장 온유한 자라고 표출하는 이유가 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길을 건너는 꼬마 어린아이 앞에 5톤 트럭이 딱 서 있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아이가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아무리 힘이 큰 5톤 트럭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딱 서 있는 모습, 날카로운 명검이 칼집에 꽂혀져 있는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뭐 좀 가진 게 있다고 거칠게 사람을 부리지 아니하고, 정제된 힘, 그래서 타이밍을 알고 적절할 때에 힘을 쓸 줄 알고 적절할 때 그 힘을 홀드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아주 정확한 온유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온유한 모델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참 온유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와서 사람들이 의해서 모세의 법대로 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묻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셋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일부러 설정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진하게 남아요. 왜냐하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들려 왔다라고 했다면 남자도 끌려와야 돼요. 혼자 어떻게 간음을 해요? 그런데 본문 보니까 여자만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셋업인 것이 아주 진하게 그 냄새가 납니다. 그런 과정에 어쨌든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게 왜 함정일까요? 율법대로 쳐 죽여라 그러면 약한 자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고,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의 소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쫓아다니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소위 Talk of the Town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명성을 실추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아니면 그들의 신경을 써서 그 여인을 살려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이 율법을 어기는, 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도 함정에 빠지고 저렇게 해도 함정에 빠지는 양극의 모순을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아주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예수님의 온유가 그 일을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이 극단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율법을 지키자니 사람이 죽고 사람을 살리자니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이 딜레마,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거였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실은 시간상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땅에다가 뭘 이렇게 긁적거리고 썼다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뭘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상상력이 풍부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썼어요. 그 여자를 쳐 죽이려고, 쳐 죽여라 그러면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고 있는 그 남성들이 과거에 간음을 했던 여자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쓰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 들통 난 거죠. 그러니까 니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거기에 돌을 다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제법 퍼니한 재미있는 카멘트를 했는데, 어쨌든 뭘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을 다 놓고 떠나는 그런 관중들을 가르치면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냐 하면서 현장에서 붙들려온, 간음하다 붙들려온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여인이 안 보입니다. 나를 정죄하던 사람이 다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용서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지은 죄가 별거 아니니까, 네가 지은 죄, 여기 있는 사람들 너 돌로 치려고 돌 들고 있는 사람들 다 간음한 자니까 괜찮아. 저것들이 그냥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라는 말이 누가 우리 집 창문을 깼어도 제가 용서합니다라는 말은 용서하는 순간에 창문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내가 내 돈으로 창문을 다시 갈아 낀다는 뜻입니다. 내가 창문을 갈아 끼는 코스트, 가격을 치루어야 비로소 용서가 성립이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는 말은 그 여인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기에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no big deal, 그냥 다 그렇고 그런 거야, 그냥 덮고 살자, 별거 아니야, 이게 용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가격을 치르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돌을 쥐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떠나갔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그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바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이 여인의 부분을 영화화한 그 부분을 봤어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이 영화에서 나오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이렇게 그 여인 주위를 빙빙 돌고 그 주위에 있는 돌 들고 치려고 하는 그 군중들 사이에서 돌을 들고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돌을 냅다 던집니다.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돌을 던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던지냐면 지도 죄를 지었고선 이 간음한 여인에게 돌 던지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게 아니고요. 어이구 칠칠맑게 죄는 짓는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잡혀온 그 여인에게 띨띨하다 그러면서 에이 하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진 게 아니라, 그 돌을 어디다 던진 줄 아세요? 당신의 발에다가 돌을 확 던져요. 자기 발등을 찍도록 돌을 던져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감독의 그 통찰력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기 발에다가 돌을 던진다고 그 감독이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의미는 바로 그 뜻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돌을 놓고 떠나갔냐? 돌을 던지라면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예수님뿐이 없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니네들이다, 네 죄다 하고 그들에게 돈 던진지 아니하고 바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너 죄 졌지 하고 그 여인에게 갖다 돌 던지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돌을 던져요. 당신을 찌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내요. 당신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에게 스스로 돌을 던지는 사건,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 감독의 통찰력에 제가 감동을 했다니까. 바로 이 뜻이에요. 바로 그들도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돌을 던져도 우리는 그 돌에 맞아도 아무 항변을 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 당신에게 스스로 돌을 던지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알기에 우리는 그 누구를 정죄한다면서 돌을 던질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고 돌을 놓고 떠나갈 것이며,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내가 그 죄의 가격을 치루었으니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죄라는 말이에요. 죄 지었어요. 용서해도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 죄 졌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저는 이 여인이 틀림없이 변화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경험한 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이 바로 그것을 체험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극의 상황을 한 아름에 묶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요, 가졌으면 좀 이렇게 거칠어지고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사람이 좀 비굴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커네리컷에서 살았잖아요. 커네리컷 제가 살던 동네에 누가 옆집에 살았냐면 한국 그 태백산맥의 예수원을 만드신 토레이 신부님이, 그 신부님의 아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이제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심장 수술하기 위해서 제가 살았던 그 동네 아들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한인교회로선 제가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 토레이 신부님, 그 사모님, 현재인 사모님, 그리고 저와 저희 아내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 즐거운 담소도 나눴는데 그분 한국말도 제법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직도 뼈 아픈 말로 기억이 되는데, 교회에 참 믿음이 좋은 청년들 보면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대요. 믿음이 좋은 청년들 보면 공부를 잘 못한대요. 근데 반면에 공부 좀 잘하고 공부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한결같이 교만하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뻑인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공부 못하고 공부를 좀 잘하면 교만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사람이 모양이에요. 좀 가졌으면 뻑이고 자랑하려고 애를 쓰고, 가진 거 없으면 비굴해지고 살살거리고 줏대도 없어지고 원리 원칙 다 타협해버리는 아주 이 양극단의 모습이 자꾸 결단코 아우러질 수 없이 흘러가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온유야말로 양극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성도의 성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성품이에요. 이 말은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특별하게 집중 교육하는 학교에 가서 배우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born again,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 둘, 셋 점진적으로 연결어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균형 감각. 그래서 가졌다고 뻑이지 아니하고 없다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제된, 잘 컨트롤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절제를 얘기하면서 쓸 때 쓸 줄 아는, 타이밍의 지혜를 아는 균형 잡힌 성품,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유가 오늘 이 감사절기에 아주 필요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극을 아우를 줄 아는 이 성품, 균형 있는 성품 속에서 자기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재해석하여 감사를 끌어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거기에 반응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시적인 섭리적인 시야로 재해석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를 끌어내는 능력이 온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김의신 장로님, 우리 암 전문으로 아주 탑으로 꼽는 우리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책을 저한테 주셨어요. 본인이 쓰신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 많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 그 암을 이렇게 암 환자들을 뭐 수십 년간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치료하시고 하셨으니까 그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또 미국에서 또 수많은 암 환자들을 또 많이 보셨으니까 한국 사람뿐이 아니라 이거 미국 사람, 외국에서 또 특별히 진단받으려고 날라와서 치료받는 사람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참 느끼신 게 한국 사람이 유난히 조금 이 암에 대해서 반응이 좀 너무 비통하다. 자우지간 우리 한국 사람은 일단 암 걸리면 일단 통곡부터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통곡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지적을 하고 계시면서 어떤 국민적인 다른 반응도 아주 흥미롭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은 암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암에 지는 사람인데 이기는 사람의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자들이 암을 이긴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자. 그냥 암에 걸리면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난 가야지 이러면 안 돼요. 빨리 싸워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요 이야기인데 마음을 편히 먹으라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누구는 뭐 편하게 먹고 싶지 않아서 편하게 못 먹는 생각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마음을 편하게 먹어요. 예, 알겠습니다. 편하게. 이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그 책의 한 챕터가 이래요. 종교와 의학은 영성을 공유한다. 그래서 내가 탁 무릎을 쳤어요. 맞습니다. 종교가 뭐겠어요? 기독교죠. 우리의 신앙과 의학은 영성을 공유한다. 즉 은혜를 받아야 암에 걸려있는 현실을 보는 새로운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죽자가 아니고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신앙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건을 여러분의 일어난 그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남들이 얘기해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이걸 온유라고 하고 그 온유가 감사의 능력을 끌어내는데 정확한 예가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이 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주고 노예로 팔아버림을 당한 자가 요셉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판 자가 이복형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에서 읽는 남의 스토리 같지만 여러분에게 당한 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하고 피를 나눈 형제가 나를 노예로 돈 주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뭐하고 살든지 don't care. 이거는 평생 한을 품고 살고 평생 칼을 갈고 살아야 돼요. 내가 기회만 되면 복수하겠다. 당해보지 않으면 그 남의 마음의 아픔을 알 수가 없죠. 팔려가서 잘 살았다면 좀 모르지만 노예로 팔리고 또 원한을 사고 오해를 사고 누명을 써서 옥에서 살았던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형들에 대해서 더욱더 한을 품고 칼을 가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성경은 그가 그와 같이 한을 품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기회만 있으면 칼을 갈며 원한을 갚을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손꼽아 살았도다 이렇게 적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만인지상 1인지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로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을 살려내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복수할 마음이 성경에 한마디로 적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짐작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의 신분을 알고 나서는 부들부들 떱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저에게 한 짓이 얼마나 잔인한 짓이었는지. 그때 통해 회개하면서 이제는 복수를 당해도 싸다 하면서 부들부들 떨어요. 그 장면에 요셉이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하죠. 자기가 복수할까 봐 떠는 형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데, 그런데 요셉이 그때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복수 상황이에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고. 형님들 납니다. 차를 쫙 빼고 말이야. 제가 이 날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나오세요. 칼을 받으시오. 이래야 되는데, 형님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사건을 다시 해석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요셉이 힘을 가졌다고 거들먹거리고 거칠어지고 남을 야박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였고, 그 온유한 성령의 열매, 그 성품으로 바로 그 사건을, 자기의 당한 사건을 재해석해내는 능력, 즉 팔려나가 노예로 살고 누명 쓰고, 그러나 지금은 이 자리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두시게 하는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고 다시 해석해내는 이 감사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드디어 갖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은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은 온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이 책이 생각이 나서 읽어봤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의 내 생애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이 책에 보니까 이 장영희 교수님이 그 자기의 어떤 신세, 타령과 비슷한 불평불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쭉 설명을 하는데, 한 치과 병원에 가가지고 그 오피스에서 이렇게 잡지들을 보다가 한 여성 잡지에 모 배우가 화장품 광고 출연료로 3억 원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 3억 원이면 지금 그 당시에 서강대 영문학 교수님이셨는데, 야, 내가 목이 쉬라고 가르치고 밤새워 페이퍼를 읽으며 10년쯤은 일해야 버는 액수인데 이 여배우는 그 돈을 하루 만에 벌었다는 것. 그런 재능이나, 그거는 그의 재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타고난 생김새 때문인데, 그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공평한 일이다. 나는 내가 잘 빠진 육체는 가지지 못했어도 그런 대로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내 아름다운 영혼은 3억 원은커녕 300원도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둘 다 못 가지고 태어날 바에는 아름다운 몸뚱이를 갖고 태어날 일이지 왜 하필이면 300원도 못 받는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태어났는가 말이다 하면서, 하필이면
세채한 날에 왜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왜 하필이면 물건 사기 위해서 줄 서다가 내 앞에서 더 이상 팔 게 없다고 매진이 되며 왜 하필이면 길을 가다가 새똥이 나에게 떨어지느냐. 서울 인구가 1천만인데 새똥 맞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하필이면 나에게 이 새똥이 떨어지냐 하면서 내 인생에 하필이면 하는 타령으로 불평불만하고 사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한국말 잘 못하는 조카가 날라왔대요. 그 아이가 아름인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자기 조카에게 곰 인형 하나를 사줬대요. 그런데 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조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느냐고. 그때 조카가 이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자기가 뜻하는 하필이면 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한국말이 부족한 이 조카는 이모에게 조카들이 많은데 왜 나같이 이 인형을 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이거 가지고 놀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필이면 주었냐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이 장영희 교수가 그 다음부터는 하필이면을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에 쓰는 게 아니라 좋은 상황에 이거를 대입해서 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필이면 내가 왜 이렇게도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좋은 형제들과 인연 맺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는 무슨 권리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가. 이 세상에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하필이면을 이렇게 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영혼에 밝은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하필이면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을 하필이면 감사할 상황으로 바꾸는 능력.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남자들 너무너무 불쌍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막 웃으면서 왜 그래, 왜, 뭔데? 그랬더니 하필이면 당신이 내 여자야. 얼굴 간지러워 죽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혁명적인 것 같아요. 온유한 자가 끌어내는 감사의 능력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하는 것. 형님들이 나를 억울하게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구원하시고. 하필이면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가 아니라 하필이면 나 같은 자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냐고. 시야를 바꾸는 것이죠. 새로운 시야가 우리에게 열리는데,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이 이야기를 주님께 하고 잤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주님, 왜 하필이면 나같이 한 자를 택하여 구원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갑자기 감사의 문이 확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필이면 나 같은 자에게 우리 주님이 피와 물을 다 쏟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아니 해결하지 못한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시야로 온유함으로 재해석하여 감사를 끌어내는 능력이 이 시절에, 이 시즌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필이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의 제목 한 10가지 정도 찾아서
이 시간 묵상할 때 주님 앞에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10가지입니다. 물론 10가지 이상이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만 하십시다.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셀 목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인데 여러분 한 10가지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퍼스널한 감사의 제목까지 해서 지금 시간 기도하면서 한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주님의 은혜가 게으르고 답답하고 부족한 종에게도 끊임없이 옴을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나의 삶 속에 영광 주시고 존경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우리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이 온유함으로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재해석하여 감사로 끌어내는 이 능력,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주위, 나의 모든 삶을, 사건, 인물들을 해석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감사 충만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